자, 어제 새벽 나오신 분들은 좋으셨죠? 새벽부터 웬 강의야 그랬는데, 우리 정한나 사모님이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 하브루타에 대한 실제적인 본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나눠 줬습니다. 어제 저도 이제 쭉 1시간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여러분도 아마 잊혀지지 않는 한 더 문장이 있을 거예요. 너 오늘 잘 만났어. 내가 확 버릴게. 뭐 이러잖아요, 우리는. 근데 어제 뭐 배웠죠? 오늘 잘 만났어. 내가 너 오늘 살려버리고 말 거야. 이렇게 인사를 바꾸라고 그랬죠.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보. 나 잘 만났어 오늘. 네, 오늘 살려버릴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더 하세요. 오늘 나 만난 게 복인 줄 아세요. 이렇게. 또 하나는 우리가 살면서 참 힘든 일이 많잖아요. 병이 들기도 하고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럴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니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바꿨죠? 하나님, 이게 웬 떡입니까? 로 바꾸라고 그랬잖아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웬 떡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웬 떡이에요? 그렇습니다. 저 어제 그 말을 듣는데 바로 오늘 나눌 이 말씀, 본문에 나오는 마지막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 말씀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본문에 하늘에서 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뭔지를 앞에 얘기 쭉 해주고 있잖아요. 그 조건이 뭐였어요? 나 때문에 요거도 먹고 핍박받으면 너희가 상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 크게 복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고난을 만나면 떡이에요.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고난을 만나면 그게 웬 떡이 된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 준비하는데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들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힘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모든 걸 볼 때에 다 떡으로 보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웬 떡이야? 그렇죠. 바른 복음을 알고 바른 복음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합니다. 바른 복음을 만나지 못하면 결국 어디로 가냐면 다른 복음으로 가게 돼요. 많은 이 시대 교회들이,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이 세계 교회들이 시대적으로 변화가 되면서 다른 복음을 복음으로 착각하고 따라가고 있어요. 바른 복음을 듣지 못해서 다른 길을 그 길이 맞는 길인 줄 알고 따라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 한 130, 40년 전에 복음이 처음에 전해지면서 이제 신문물이 들어오고 1900년대가 열리고 교회가 이게 소개되면서 선교사들이 교회를 어떻게 소개했냐면 학교와 병원과 함께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미션 스쿨들이 생기게 되고 병원들, 세브란스 병원이나 전주 예수병원이나 병원들이 생기게 되면서 예수 믿으면 병도 고쳐준다더라, 이것을 같이 전해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복과 하늘의 복, 진짜 복음과 살면서 얻는 이러한 도움이 되는 복들을 같이 전해주는 것이 교회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복을 받으면서 복음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게 뭐냐 하면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하늘의 복을 더 사모해야 되는데 일단은 내 아픈 게 낫는 거, 일단은 우리 집에 물질의 문이 확 열리는 거, 이런 것들로 순서가 바뀌어진 신앙생활이 한국 기독교 안에 자리 잡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되면 상류사회로 진출하는 지름길, 이 교회를 다니게 되면 그래도 아는 사람들 많이 생기면서 어디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많이 생기는 이런 소셜, 이런 그 사회적 관계로 교회를 생각하게 됐고, 그 사람들이 이 미국에 이민 오면서 미국이라는
전혀 알지 못하는 땅에 와서 교회를 통해서 그런 도움들을 받으면서 이민 생활을 시작하다 보니까 교회가 소셜 오피스가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나에게 뭘 해주는 곳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나를 위해서 뭘 안 해주면 가더라고요. 왜 안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냐? 바른 교회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팔복을 제가 준비하면서 팔복이 가르쳐주는 바른 복음, 바른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신을 갖고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의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초월적 신앙입니다. 초월하는 신앙입니다. 이 땅에 묶이지 않는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 믿는 비밀인데요, 예수 믿는 비밀의 하나는 이 땅에 사는데 저곳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이 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저 하늘의 이야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진 신앙의 비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어렵고 또 어려움도 당하고 박해도 당하고 이런데 마음 안에 하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오늘 말씀 아니에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너희가 듣게 될 때 그게 복이다. 이게 땅에서 하늘을 사는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작은 것 속에 큰 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큰 것 속에 작은 것에 들어가는 게 세상의 이치죠.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작은 것 속에 큰 게 들어오는 거예요. 내 속에 누가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예. 작은 것 속에 큰 게 들어오는 비밀, 이것이 땅에서 하늘을 사는 비밀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쭉 가게 되면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며 가슴 치고 있는 자, 이런 자들이, 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복을 얻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난한 게 복입니까? 근데 가난한 게 복이라는 거예요. 물론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심령이라는 말이 빠지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또 그 시대 환경에 맞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게 복일까요? 아닐까요? 네.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쉽게 생각하고 대답해요. 가난한 게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얘기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그러면 이거 복이에요? 그럼 평생 가난할 수 있어요. 잘 대답하세요. 가난한 게 복이냐 아니냐? 가난해도 복이 될 수 있고 복이 아닐 수도 있고, 부자여도 복이 될 수 있고 복이 안 될 수도 있고, 기준이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기 때문에 가난해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복받은 인생이에요. 똑된 인생이에요, 정말.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에 쭉 이어와서 11절 12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냈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너희들처럼 이렇게 박해를 받았느니라. 선지자들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있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얘기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악한 일을 당할 때 그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런 일을 당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건전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왜 빨리 병이 안 낫는지 제가 이유를 발견했어요. 아프면 그래도 나오는데 요거 딱 나면은 하나님 빠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역설의 은혜가 살아 움직이는 신앙입니다. 역설, 아이러니한 거예요. 아니 그럴 수 없는 일인데 그 속에서 그런 일이 생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바른 기독교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당하는 게 복이에요. 내가 당하는 게 복이에요. 어제 하브르타 말씀에서도 바로 그 얘기 아니에요? 사실 정한나 사모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렇게 다 와닿는 거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 시어머님 대단한 분이세요. 사실 뭐 남의 시어머니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요 정말 그 사모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 남편 목사님은 정말 효자인데 이 어머니가 당당하신 거예요. 그 꼼짝도 못하는 몸을 가지고 아들 집에 나가서 살아야 되겠다. 와서도 작은 방 싫고 안방 내가 차지하겠다고 안방에 사시는 분이에요 지금. 와, 경보가 울리네요. 예. 지금 세상이 밖에 저렇습니다. 옆에 분 잠깐 위로해 주세요. 괜찮아, 우린 여기 있으니까. 예, 괜찮아. 예,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큰 딸, 벌써 한 1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저도 그때 깜짝 놀랐었고,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 내고 우리 교회에서도 같이 기도했었죠. 아주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던 딸인데 동부에 공부하러 갔다가 어느 날 꼼짝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직도 병명은 모르더라고요. 근데 지금 아기 낳고 잘 살고 있다더라 이러면 해피엔딩인데 암이 발견됐잖아요. 지금 계속 암 투병하면서 교수하면서 지내요. 해결된 것이 복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섬기고 이러한 모습 그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이 사모님이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현실은 두 가지예요. 현실이라는 뜻은 뭐냐면 시간 개념으로는 now, 지금이에요. 공간 개념으로는 여기예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현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현실을 사는 거예요. 그게 땅에서도 산다는 얘기예요. 현실을 살아요. 근데 땅에서도 하늘을 산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 살지만 하늘을 누리며 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현실인데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살아가는 현실은 또 다른 현실이 있는데 그 현실의 이름이 소망인 거예요. 막연한 파랑새 희망이 아니라 하늘을 향한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으로 사는 사람은 오늘 내가 당하는 일이 현실이 아니라 나중에 복받아 누릴 하늘의 삶이 지금의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여기 살지만 하늘을 사는 거예요. 여기 지금은 슬프지만, 지금은 내가 아프지만, 지금은 내가 가진 돈도 없어서 이렇게 참 사는 게 어렵지만 내 진짜 현실은 내 마음 안에서 누려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나의 현실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하늘의 현실을 사시는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진짜 현실이에요. 바른 복음은 바로 그걸 가르쳐 주는 게 바른 복음이에요. 그냥 교회 가니까 힘들다고 위로해 주고 구제금 주고 뭐 이러는 게 교회의 신앙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 있지만 진짜 내 마음속에 이상하게 내가 행복해. 아니 이 지경인데도 나는 괜찮아. 그러면 복 아니에요 그게? 근데 남이 보기엔, 우린 남이 보는 삶을 주로 사니까
남이 보기에는 번드르르해요. 남이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 가 있으면 완전히 맨날 우거지국이야. 맨날. 여러분, 어느 쪽 삶이 좋은 삶이에요? 우리가 진짜 바른 복음은 이 삶의 현실을 어떻게 좀 해결해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현실 속에서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보면서 그 아름다운 상급을 오늘 누리면서 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게 바른 복음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 가서 문제가 해결되고 정말 이 교회에 왔는데, 이 송화교회 왔는데, 이 송화교회 오면서부터 뭐 손님이 막 끊이지 않고 장사 잘 되고 돈이 막 떼거지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여러분,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그런 복 받는 거 축복 아니에요. 복의 한 파트제, 파트. 전체의 복, 내 인생 전체를 복 받으려면 하늘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현실로 지금 우리에게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135장은 좀 긴 찬송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잘 안 부르는 찬송이에요. 무슨 찬송인지 여러분 아세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러니까 벌써 가사부터 길잖아요. 어저께부터 시작해서 오늘 뭐 계속 가는 이러한 찬송가거든요. 근데 우리의 현실은 이 135장에 등장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이 가사가 우리의 현실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게요, 원래 영어 찬양이에요. 그래서 영어 가사는 더 분명해요. Yesterday, today, forever. Jesus is the same. 제가 제일 처음에 배운 단어가 쌤쌤이에요. 그 철수괴하고 뭐 하다가 자 이제 쌤쌤 너하고 같아. 그 쌤이 여기 나오더라고요. Jesus is the same 쌤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같으신 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나중에 천국 가면 다른 예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금 만나는 그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same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Glory to His name, Glory to His name, all my changes. 나의 모든 게 바뀐대요. But Jesus never glory to the name. 나는 바뀌는데 주님은, 오늘의 그 주님이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실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재형 현실과 미래형 현실, 이 두 가지로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어느 짧은 아티클 하나 쓸 때 현재형, 미래형, 이 시제,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글을 한번 쓰면서 이런 단어를 제가 만들었어요. 현실은 현재형 현실이 있고 미래형 현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현재형 현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실은 그런 이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현재를 살아가는 인간이에요, 그냥.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미래형 현실 속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예.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20몇 층 아파트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쪽 아파트는 중국산 시멘트 써가지고 부슬부슬 해갖고서 나중에 금방 무너질 아파트에 살아요. 이쪽은 단단한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요. 우리의 미래형 현실은 예수와 함께 사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형 현실 속에서 무너지니까 자꾸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너질 수 없는 존재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속도, 하나님의 속도는 나보다 빠르실까요? 늦으실까요? 하나님의 속도는 어느 정도 속도예요?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이 동서가 순식간에 연결되는 게 하나님의 속도예요. 근데 왜 그렇게 빠른 하나님이, 왜 그렇게 빠르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에 있어서 왜 그렇게 느리신지 몰라요. 아니, 그렇게 빨리 달리시는 하나님이 왜 내 문제에는 이렇게 느릿하게 오시는지, 여기에 기독교 신앙에 또 하나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다림이라는 비밀입니다. 기다림. 여러분, 기다리는 건 기쁨일까요? 슬픔일까요? 안타까움일까요? 누굴 기다리냐에 따라서 다르죠. 누굴 기다리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기쁨의 기다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른 신앙의 기다림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마치고 오늘 주일까지 정말 손꼽아 기다리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한 분, 두 분. 다른 분은 이제 집에 가셔도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자꾸 설교 길어지는데 가버리지 뭐. 손꼽아 기다리신 분, 이은수 목사님과 이경애 권사님 두 분이 대표로 드셨어요. 다른 분들 손까지 다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건 지루한 일입니다. 미국 가서 처음 느낀 게 뭐였어요? 저는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애들 데리고 유니버설 스튜디오하고 디즈니랜드 갔는데요, 금방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미국 줄은 꼬구 또 꼬구 해갖고 바로 저긴데 1시간 넘게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기다리는 것을 미국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기다림의 시간. 마음이 안타까운 시간입니다. 근데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시간 동안 달려가야 된다잖아요. 바울이 달리라고 그랬잖아요. 달려가야 되는데, 근데 그냥 달리는 게 또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냥 100m 달리기면 그래, 마음 먹고 금식기도 하고 그리고 달리자 해서, 자, 우리 3일 금식기도 합니다, 전교인 달리기 해서 가면은 까짓 거면 3일 우리가 못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래요. 장애물 달리기더라고요. 허들이 있어요, 허들. 그냥 달려가는 거면 한번 맘먹고 해보겠는데, 바른 신앙이 가르쳐주는 우리의 신앙은 그냥 죽어라 달리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열심이 아닌 거예요. 장애물을 통과해 가야 되는 거예요. 장애물은요, 여러분, 한 가지면은 그거 그냥 연습하면 되잖아요. 근데 높이 허들다고 뛰었다가 어떤 건 그물 쳐놓고 밑으로 기라고도 했다가, 이게 허들 장애물 경기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이, 예수 믿는 인생이 장애물 경기로 우리 앞에 펼쳐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장애물 앞에 서 계십니까? 기어 들어가야 되는 그물 통과입니까? 아니면 높은 허들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떤 장애물입니까? 열심히 달려왔는데 왜 이래요, 하나님? 네가 종목을 잘못 알았어. 이거 100m 달리기 아니야, 허들이 달리기야.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가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달렸잖아요. 근데 가다가 장애물이 오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정말 이럴 줄 몰랐어요. 이런 것도 숨기고 말이야, 안 가르쳐 주시고 그냥 달리라고 그랬다. 지가 못 알아들었던 거지, 그렇죠? 우리의 신앙 허들 달리기입니다.
어떤 때는 벌떡 뛰어 올라야 돼요. 어떤 때는 기어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허들, 이 장애물 경기에 대해서 조사해 보니까요, 장애물 경기를 연습할 땐 이 5가지가 나와야 된대요. 연습해야 된대요. 질주의 능력, 아주 빠르게 달리는 훈련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착지와 도약 운동을 해야 된대요. 딱 그 허들 짚고 내렸을 때 넘어지면 안 되거든요. 착지 훈련과 뛰어갈 때 몇 걸음 전에서 날라서 손을 딛고 뛰어가야 되는지, 착지와 도약 운동. 그 다음에는 타이밍과 밸런스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허들 달리기 할 때 얼마쯤 지점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를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밍과 밸런스를 준비해야 되고, 마지막 중요한 것이 리드미컬한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리드미컬한 감각이 살아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고지식한 신앙생활을 좀 싫어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너무 고지식하게. 그거 왜 안 하냐고. 안 할 수도 있지. 주보가 왜 이렇게 나왔냐고. 실수할 수도 있지. 여러분이 못 찾아낸 거 이렇게 2개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 역량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만난 김종수 목사님이라는 분한테 배운 것 같아요. 한국의 모든 미션 스쿨 다니면서 이렇게 애들 전도하고 막 그러신, 한복 입고 두루마기 입고 다니시던 목사님 계세요. 그분이 중학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얘기를 하셨어요. 한 5가지를 따라하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괜찮다, 다 모르고 그랬는걸. 여러분, 친구들하고 지낼 때, 앞으로 살아갈 때 이 생각 갖고 사세요 하면서 늘 존댓말 하시던 분이거든요. 그거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부부 생활에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심하고 괴롭히는 부인하고 사세요? 나를 아주 괴롭히려고 작심하고 나하고 결혼한 남편하고 사세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오늘 아침에도 저기 길에 들어오는데 어느 여자분이요, 남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비 오는데 막 우산 이렇게 우선 가셨다고. 예, 누구라고 꼭 집어서 얘기는 안 합니다만은 모르시니까 그런 거죠.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다, 다 모르고 그랬는 걸. 이렇게 용납해 주는 마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잘난 게 뭐가요?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정말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빠가 막 책상 날르고 그러는데 요 2-3살짜리가 앞에서 나도 아빠 돕겠다고 책상 붙잡고 그러면 이거 걸리적거리지. 근데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걸리적거린다고 너 나가 놀라고 비키라고 하지 않고, 아이고 잘하네, 우리 태우 잘하네 그랬잖아요. 우리 인자하신 전창한 아버지가 애들이 깔짝깔짝 대는데 받아주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이 리듬이 우리에게 살려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완전히 탁탁 규격 맞춰서 이 안에 안 들어오면 구원 없는 그런 아주 딱딱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리드미컬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의 리듬을 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막 강요하고 그러는 나쁜 목사 안 하잖아요. 하기 싫을 때도 있죠, 그렇죠? 예. 성경 맨 똑같은 거 써. 아이고, 그때 쉬셔야지, 그렇죠? 예. 근데 아주 단체로 오래 쉬는 데들도 있더라고요. 예. 리듬을 타는 거예요. 성령의 리듬을 타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예수 믿는 거가 아니더라도 이왕 인생 사는 거 좀 즐겁게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여러분은 심각하게 사는 게 아주 재밌으십니까? 예수 즐겁게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주님은 즐거우신 분이셨던 것 같아요. 즐거우셨어요. 그러니까 그 3년 지나는 시간 동안
그냥 다니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타는 것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는 이 교훈의 실제적 가치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어떤 흐름을 타야 됩니까?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약할 때는 내 의지가 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세워주십니다.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한마디 기도도 안 나올 때, 그때도 그냥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의 파도를 타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결심해도 결심대로 예수 믿지 못해요. 아무리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해도 내가 굳게 결단했다고 신앙생활이 잘 열려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님의 파도에 서핑하면서 가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우리 인생은 불투명합니다. 그 불투명한 인생 속에 미래의 현실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어요. 그 미래의 현실의 이름이 소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소망은 사모하면 주시는 거더라고요. 소망은 공부해서 가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소망은 규격을 딱 따라서 6주간 성경 공부하면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늘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만일 기독교 신앙이 희망을 가르치는 종교였다면 아침마다 일어나서 파랑새 잡으러 다녀야 됐을 거예요. 파랑새 저기 가버렸어요. 또 산 넘어서 그 파랑새 잡으러 가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의 현실은 그걸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풍선 부는 거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풍선 부는데 여러분, 입으로 불면 어떻게 돼요? 이거 화면에 크게 나오면 안 되는데, 이게 희망이에요. 내가 힘을 다해서 불면 풍선이 커진다. 근데 나는 룰루랄라 하면서 펌프 하나 갖다가 이러면 풍선이 커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내 인생에 주신 펌프예요. 내 입으로 하는 게 아닌데 이 펌프를 통해서 큰 풍선을 불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풍선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미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현실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늘에서 상이 크리라고 약속해 주신 말씀의 답인 것입니다. 상급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이론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늘에, 천국에도 상급이 있냐고. 상급은 A학점, B학점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천국에는 그런 거 없다는데, 만일 상급이 있다면 누구는 큰 상 받고 누구는 작은 상 받으면 나는 기분 나쁜데 천국에서도 기분이 나빠지나? 이런 그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천국에도 상급이 있다는 성경 기절들을 제시하면서 천국에도 상급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느 쪽을 믿든지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한 것은 여기에 너희의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있으니까 하늘 가면 상을 주신다라는 기대를 갖고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인천에서 어느 여관에서 모텔에서 불이 났어요. 갑자기 밤에 불이 나니까 창문을 열고 사람들이 뛰어내릴까 어떡하나, 이불 호청을 해갖고 내릴까 막 이러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연말이 돼서 그 모텔이 방마다 가득 차 있었어요. 연말에 그 호텔의 대부분은 불륜들께서 와 계시죠. 적절치 못한 관계, 이렇게 신문 기사에 나오는 그분들이 계셨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거 신문에 난 얘기예요. 어느 인천의 어느 목사님이 어떤 여자 집사하고 거기 들어가 있다가 불이 나가지고 살긴 살아야겠고 창문 열고 나와서 소방관에 의해서 구조됐어요. 여러분, 이 사람 살았어요, 죽었어요? 소방관이 살려줬잖아요. 살았어요. 근데 그게 기사에 나왔어요. 영적으로 살았어요, 죽었어요? 예. 몸은 살았지만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을 좀 그렇게 좀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구원은 다 받는데 부끄러운 구원이 있을 수도 있겠다. 전도하지 않은 것, 나 예수 믿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한 거, 고백했으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셨을 텐데 아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한 거, 부끄러운 구원이 아닐까. 오늘 말씀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일도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리지 못하는데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상 얻는 것까지 제가 도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각자 알아서 상 받도록 살아가십시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너무 맥이 없는 결론이에요. 뭐 도와주지도 않는데 지금. 근데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자기 문제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해 두셨어요. 상을. 나중에 가서 우리 다 하나님의 큰 상을 함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멀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오늘의 현실, 이 현실 속에서 내일의 현실인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면서 이게 웬 떡이야? 모든 일을 만날 때 이게 웬 떡이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산상수훈의 8복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의 현실에 여전히 묶여 사는 연약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분명히 바른 복음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정쩡하게 내 생각으로 그런 것 같은 다른 복음을 믿고 살고 있는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똑바른 복음을 바로 새기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전국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큰 상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상을 기대하며 더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